중국 선교의 아버지이며 20세기 사도 바울이라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불모지인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중국 선교 1세대 선교사입니다. 그도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었고 탄식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신경쇠약 증세까지 나탔었고, 심지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정체성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혹시 맞아 지금 내가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동료 선교사와 교제를 하는 중 그분이 이런 자기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읽기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그 선교사님이 쭉 읽어가는 중에 15장 4절 5절 우리 한번 접어두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15장 4절 5절 다 함께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 선교사님 말씀 모르셨겠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셨겠지만 다시 읽고 또 읽는 중에 이 말씀이 그냥 빛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깊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무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나무만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도 포도나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사과나무이면 가지도 사과나무입니다. 배나무이면 가지도 배나무입니다. 죄나무이면 가지도 죄나무고 의의 나무이면 가지도 의의 나무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한 가지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난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되지.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유는 나의 자유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거룩함도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담대함도 나의 담대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과 교제했었던 동료 선교사님이 정말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은 진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었고, 그런 때에도 담대했었고 자유했었고, 심지어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내마저 병들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공급해오는 생명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명의 능력,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으로 가능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자유는 바로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자유와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 아닙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주님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부터 부어주는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이사야 안에는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53장 말씀은 오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실 것, 순환을 당하실 모습으로 미리 오실 분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자라는 과정을 한 절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읽었던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만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정말 볼품없는 줄기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것도 참 대단한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또 사람으로 오셔도 얼마든지 멋진 사람으로 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부러워할 만한 그 모습, 요즘 말하는 얼짱, 몸짱,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봐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2절의 내용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냥 참 평범한 정도도 아닙니다. 평범 이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대 사역을 하셨는데 30대 초반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이가 50도 안 되었거든요. 50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나이가 20살이나 더 들어 보인다면은 30대 초반을 50대로 본다면 얼마나 볼품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더 읽어보시면, 그렇게 자라는 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은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라는 동안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습입니다. 멸시, 버림받음. 여기 늘 병을 앓고 있었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몸이 참 허약했다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간고도 나와 있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 상처거든요. 그런 상처도 받으셨고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시, 멸시, 왕따입니다. 왕따.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왕따를 당하셨습니다. 철저한 왕따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도 마시지 않고는 목마름 속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그분도 오래 걸으면 피곤함 가운데 그냥 펄썩 주저앉으시기도 하셨었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요,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이것이 창조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귀족 가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참 좋다 이겁니다. 귀족 가문으로 오셔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고통 고생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한번 죽자, 때가 되었으니 죽자, 이러고 죽은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어렵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매일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한 번 지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매일매일의 이 고단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져야 될 십자가 잘 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제가 멸시를 받고 버림받음을 당해야 되고 질고를 받고 간고를 받아야 하는데 잘 견디게 하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해 보면은요,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할 때 단 한 번도 멸시를 당할 때, 여러분 멸시 당할 때, 버림받음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자존심이 좀 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었어? 나를 무시했어? 받는 대로 갚아줘야지. 뒤로 주고 말로 받고, 이게 세상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원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하시지만 단 한 번도 맞대어 욕하거나 싸우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을 매일 겪으셔야 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4절 한번 더 보십시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다 보세요. 여기 우리가 나와 있잖아. 우리는 나예요, 나. 자, 우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잘 모릅니다. 그렇게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을 사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무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내 모습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4절에 나와 있는 질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파생된 것인데, 자, 그 누구의 죄입니까? 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시 우리를 나로 바꿔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결국 나 때문에 주님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사시는 동안 마지막 십자가에서 철저하리만큼 완전한 이 죽음,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기대, 막연한 기대. 사실 생각만 해보아도 막연한 기대가 소망이에요, 소망. 또 기대 하나 때문에 또 어쩌면 지금을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너무 힘든 상황을 지금 막 버티다가 그냥 차라리 죽자. 여러분, 죽자고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죽어도 안 끝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안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 해보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 되면 한번 그런 생각도 한 번 정도는 해봤어요. 나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죽음 앞에 뭐 밧줄을 매든 뛰어내리든 약을 먹든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 그 순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안 끝난다니까요. 극한 고통, 극한 두려움, 이것이 죽음 이후엔 영원히 지속됩니다. 안 끝납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그 끝은 주님 만날 때 끝나요.
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 만날 때 내가 짊어지고 있던 고통의 짐은 그때 끊어집니다.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었지만은 그 철로역정에 순례를 가던 그 순례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 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기어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어느 순간 그가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풀려지면서 저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내려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가 찔림은,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 찔림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에, 나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고난 당해야 할 이유가 단 1%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 나 때문이에요.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다음 구절 나와 있는 것 같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가 있다. 나음, 완전한 치유입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 예수님은 내 담당이십니다. 나의 죄 담당, 나의 상처 담당, 나의 허물 담당, 나의 고통 담당,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때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5절 끝부분 나와 있는 것 같이 나음을 받았도다. 진짜 치유된 거예요. 진짜 회복된 것이고 고쳐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 죄 문제 하나만을 해결한 십자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콤플렉스로 느껴본 적이 없고, 열등감 때문에 좌절한 적도 없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 삶을 사시면서도 얼마나 자유하시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참 자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구원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그러고 나니까 뭐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바로바로 성취되고,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구원은 나는 죽은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은 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이젠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아니, 안 이루어져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주인으로 타시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삶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도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진짜 믿어진다면 내가 지금 삶에 처한 상황 앞에 불평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건데요.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내 현실 앞에서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이게 원망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진짜 토기장이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버린다 그랬어요. 깨버려. 아주 과감히 깨버립니다. 소명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총망받는 아마 도예가가 될 겁니다. 자,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도예 가면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내 눈앞에 딱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기가 막히다. 100점 합격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우리 요즘 부르는 찬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하얗지 않게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나이 또래도 보니까 까만 분들도 계시던데 이런 얘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왜 저는 뭡니까? 만족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분명한 사실은요, 그 생명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냥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송명이 신 것 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같이 오히려 약한 그때가 강함인 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에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한,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한 계속 불평거리예요.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셨고, 이 일은 이런 일들은 내가 왜 만나게 하셨고, 이 문제는 왜 만나게 하셨고, 이런 인간은 내 인생 속에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불평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불평, 계속 원망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입술의 고백이지 진짜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일, 이런 상황 안 만듭니다. 이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제 그렇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셔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한 목적이 어딘 줄 아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겠고? 네,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정말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존재가 바뀌어지고 나면은요, 이 고백이 가능하다니까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 죄 아니에요. 때로 공부 못하는 거 죄 아니에요. 육체 질병이 부끄러운 건가요? 평범하게 생긴 것이 뭐 문제인가요? 키 작으면 어쩜 어때요? 육체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게 뭐 상처거리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끄러울 일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이런 모든 약함은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상처라고 표현하고, 상처는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별. 상처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 상처는 별이 되더라. 이사야 접어드시고 30장 한번 가보세요. 30장.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고 나면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처럼 7날의 빛과 같게 될 것이다. 상처가 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약한 존재입니다.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또 지금도 받고 계시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나. 참 하나님 볼 때 참 너 귀하다. 그래 너 정말 나 만났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증은 이런 거예요. 자랑은 이런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냥 내가 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게 간증이 아니고요.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 간증 고백이 아니고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바울과 같이 약함이 저의 자랑입니다.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간증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 빛이 막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주님 만나고 싶다. 나도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간증이 좀 많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정리. 53장을 오셔서 정리를 합니다. 뭔가 하면. 자, 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다. 그 질고가 나왔어요. 질고.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다. 4절 질고를 지셨다 라고 말씀하신 이 질고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까지 함께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지셨어요. 다 5절 말씀, 그래서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완료형입니다. 지셨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십자가 지셨고 죽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믿는데 지금도 아픕니까? 믿는데 지금도 아픔의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건 증상입니다. 증상이 지금 잠시 남아있는 거예요. 일제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차가 시속 100km로 쫙 달리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을 딱 만났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럼 100km 달리던 차가 갑자기 딱 쓰죠. 쫙 딱 쓰죠. 이런 차는 없습니다. 그렇죠? 달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밟았지만 밀려가요. 밀려가서 언젠가 서요. 그런 겁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나는 생명 안에 주님을 만났고 생명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언젠가 서요. 그 언젠가 설 때가 완전히 치유될 때인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가 하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이 몸으로 천국 안 갑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플 일 없어요. 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잠시 증상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몇 년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시간, 영원한 건강, 완전한 건강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 남 얻었습니다. 증상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아프지? 말씀 가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유됐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이 라파거든. 라파, 여월 라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바울처럼 인정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육체의 가시처럼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자고치 않게 하시려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3절에 간고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나와요. 4절 말씀. 이 간고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는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받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음, 이런 어떤 뭔가를 당했을 때 상처가 됩니다. 상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이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반응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싸워요. 그리고 뭔가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폭력적 성향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그 쓴 뿌리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시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가시는, 상처라는 가시는요 1차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스스로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그냥 괴로움의 인생을 지금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그 가시가 나만을 찌르나요? 함께 있는 가족들,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찔러버리고 다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방법 없습니다.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상처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결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해결하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신 걸 믿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나요? 지금 말씀이 선포하잖아요. 담당하셨다고.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치유된 사람은, 상처까지 치유된 사람은 나의 약한 치부가 드러나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몸의 상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베인 상처가 있습니다. 다 나면은요 안 아파요. 때려도 안 아파요. 상처가 아직 남아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지금 왜 나의 그 열등감이 누군가 건드리면 이것이 나의 그냥 확한 반응으로 나타날까? 아직 치유가 안 됐구나. 그 말은 뭡니까? 아직 이 믿음, 십자가에서 내 모든 상처까지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내가 못 가 있구나. 다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죄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완전히 해결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일 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증상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고침받았고 치유받았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음을 받았지.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서셔서 감사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며 나갈 때 언젠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날이 옵니다. 그 상처를 마음껏 자랑할 날이 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상처 있는 그 모습 누구도 안 받아준다니까요. 세상은 우리 실수 용납 안 한다니까요. 우리 허물 용납 안 한다니까요. 누가 용납합니까? 그 세상 가면 그냥 이것저것으로 꾸미고 덮고 숨기려고 외식하려고 포장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살아요. 힘든 거죠. 세상은. 누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담당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담당하셨어요. 믿고 선포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자유함. 수가성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만큼 상처 많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주님 만나요. 상처받은 여인이 주님 만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뭔가 알아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직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이 그냥 그 정오에 마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와서 좀 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자 마무리하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은 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라니까요. 그때도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 예수님이 행하실 이 일이 믿어져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시대도 가능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치유를 이뤄 놓으셨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직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 내가 죽은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전적인 치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육체의 질고도, 영적인 간고도, 마음의 상처까지 완전히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성경 딱 한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습니다. 이 말씀 아멘 아멘 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31장 17절 말씀. 아, 30장입니다. 3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